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45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45장 5절의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4절부터 45장 5절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였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가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오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도착하였고
아직 정체를 밝히지 않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초대되어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요셉은 이제 그들에게 곡식을 각각 가져갈 수 있도록 자루에 담아서 형제들에게 주었습니다. 곡식을 주는 요셉은 또 한 가지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은잔을 몰래 넣어두었고, 이것은 형제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베냐민을 이 애굽에 남겨두고 이제 아버지까지 이제 오게 하기 위한 그의 큰 그림이었죠. 그가 숨긴 은잔은 당시에 그 점을 치는데 사용되어지는 도구로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물건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실질적으로 점을 치기 위해서 이 은잔을 사용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요셉이 애굽의 문화를 이용해서 형제들을 시험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형제들은 베냐민과 함께 길을 떠났을 때 요셉은 그의 청지기에게 명령하였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으로 악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죠. 청지기는 이 요셉의 명령에 따라서 분부대로 시행하고 형제들을 따라가서 너희들이 은잔을 훔쳐갔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형제들은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곡식 자루를 하나하나 까보게 되니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이 은잔이 나오게 되었고, 이제 이들은 이제 다시금 요셉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요셉은 이제 그들을 보면서 나무랐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요셉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형제들을 책망합니다. 이 44장에서 이 어찌하여 아까 청지기에게 명령할 때도 4절에 어찌하여, 그리고 7절에 형제들이 변호할 때도 어찌라고 말하고, 이 15절에서도 이 어찌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람마와 마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냐면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일어났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입고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이런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이 요셉은 형제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일어난 것처럼 해서 강하게 형제들을 책망하고 질책하는 의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자신이 애굽에서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 형제들이 자신에게 이전에 벌인 일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요셉이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을 강하게 몰아붙임을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과연 과거의 잘못들을 인정하면서 이들이 이제는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까라는 생각, 형제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들이 자신의 잘못된 과거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형제의 사랑이 있는가라고 보기 위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형제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유다가 대표자로 나오고 있죠. 이 유다가 대표자로 나와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강하고 엄중한 이 질책 속에서, 추궁 속에서 아무 변명도 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에 빠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엄중한 추궁 앞에서 그들이 무슨 변명이 필요 있겠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동일한 의미의 문장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 안타까움을 이 생생함에 드러내는 이 창세기 기자의 표현이고 유다의 심경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차단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들은 은잔을 훔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서 이전에도 자신들이 정탐꾼으로 몰렸을 때 우리가 이전에 행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것처럼 실제로 이 어떠한 변명이 통하지도 않을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어난 일로 인해서 벌하시려 하는 것을 도저히 피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이전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유다의 말은 이 모든 일의 일어남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조차도 결국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그 섭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책망 앞에 억울해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이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이 모습을 반영하는 이 신앙이 성숙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청지기는 은잔이 나온 자만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유다는 베냐민뿐 아니라 자신들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책임지고 있는 모습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전에 유다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두 번째 올 때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겠다라고 약속하였죠. 유다는 이미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조차 애굽에 붙들려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아들인 베냐민까지 잃을까 봐 염려한 이 야곱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을 하고 데려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였어요. 왜? 유다는 보면은 자기의 아들들 역시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이 르우벤은 자신의 아들들을 죽이소서라고 말하면서 이 야곱에게 말하지만 야곱은 그의 얘기를 듣지 않지만 내가 책임지고 데려오겠다라고 자신을 담보물로 이렇게 야곱에게 말하면서 약속을 하였고 이 유다의 진정성이 있는 이 마음은 야곱도 이제 알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 왔는데 이 애굽의 총리가 갖고 있던 이 은잔을 숨겼다라는 제목으로 베냐민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그가 나서고 있는 것이죠. 형제 모두가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은 베냐민 한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살겠다라는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의 마음이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말에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은잔이 발견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묻겠으니 너희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시 이 요셉 앞에 다시금 나선 사람 역시도 유다인 것이죠. 유다는 또다시 2차로 요셉에게 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8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이 부분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먼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유다가 베냐민에 대해서 뭐라고 지칭하고 있느냐? 아우라, 청년이라, 노년에 얻은 아들,
막내, 아이라는 이러한 표현들도 계속해서 특별히 아이라는 표현, 아우라는 표현, 이 청년이고 이미 자식이 있는데 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면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유다가 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 작은 아이를 두고 자신을 차라리 노예로 삼으라는 이러한 애틋한 마음속에서 책임지려 하는 마음속에서 그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들은 이전의 형제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형제들은 이제 변화되었고 이제 과거의 죄들을 뉘우치고 있음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하는 이 요셉을 괘씸하게 여겨서 그 미운 동생 한 명쯤은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었고 노예로 팔았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이 동생이 짐승으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거짓말하는 것도 쉽게 하던 자들이 이제는 시간의 흐름과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비록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동생이지만 한 아버지 아래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임을 그들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을 아우라고 말하면서 책임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락에서 또한 유다는 요셉에게 탄원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15차례가 넘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유다가 아버지 야곱을 심히 염려하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염려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아버지를 염려하느냐? 자신 역시 엘과 오난을 잃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유다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을 잃고 베냐민까지 잃게 되면 아버지가 얼마나 슬픔이 클지 무슨 일이 생길지 너무나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대신해서 노예로 남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의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대신 남겠사오니 내 동생은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죽겠으니 내 동생은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3절의 말씀은요, 성경에서 타인을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겠다라는 속죄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이 후손으로 오신 것도 이 유다가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 장자권의 약속의 계승자로 이어졌기 때문에 오신 것이죠. 이처럼 유다는 그의 풍파와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섭리 속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괴로워했고 고백했고 돌이켜서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것이죠. 신약의 표현에 따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유다의 어떻게 보면은 이 항소라고 해야 되나? 보고서 이 말을 듣고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앞에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죠. 내가 바로 요셉입니다. 20년 전에 당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하면서 형제들을 완전하게 용서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으셔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 사람 앞에서 고백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하여서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악을 고집하고 나에겐 아무런 잘못도 없어, 내가 왜 대체 지옥에 가, 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거야 라고 끝끝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이죠. 고백하는 것이죠. 왜? 나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는 고백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표현 속에 담겨 있고, 내 속에 선한 것 하나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의 상태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나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나는 소망이 없는 존재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호산나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소망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선언하시는 것이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면 소망 없음을 알고 소망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죄의 무게를 보고, 짐을 보고 유일한 구원자를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모든 형벌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십자가 앞에서,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적,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의 그 형벌 앞에서 죄로 인하여 벌을 받을 자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죄인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에 대한 감사 속에서 우리는 늘 신앙의 회개 속에서 늘 날마다 회개하며 믿음을 지키며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는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33절에서 34절의 말씀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 애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자기 자신이 베냐민 대신에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종살이를 할 테니까 동생 베냐민을 다른 형제들과 함께 고향에 보내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을 희생함을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회복시켜 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희생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희생했고 요셉은 이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가까이 오소서 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생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희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실 희생하는 것을.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양보하지 않으면 깨어진 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이죠. 두 사람이 갈등 관계에 있을 때 한 사람이 양보하고 한 사람이 좀 더 참고 한 사람이 먼저 사과할 때 그 관계가, 그 갈등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원리를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과 창조된 이후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행위 언약을 주셨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먹고 내가 창조한 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서 다 누리며 살되 대신에 너는 하나만 지켜라.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것은 너가 다 누리되 너의 본분은 잊지 말라라는 것.
너 역시도 피조물이고 청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언약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이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들이 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 속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을 범하였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이죠. 그 희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를 얼마나 용서해야겠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무한하게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 완전한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쉽지 않고 더 나아가 완전한 용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며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권면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처럼 우리가 희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길 소망합니다. 먼저 나서서 희생하는, 때로는 지체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의 부족한 점이 나에게 실망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나 역시 그를 실망시킬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러한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주님께서도 이런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희생하여 주시는데 내가 이것조차 참지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먼저 희생하고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세상의 빛 교회 성도 모두가 이런 희생함을 통하여서 관계가 회복되어 나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다의 이러한 말, 이 탄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본 요셉은 애굽 사람들의 그 귀에 들릴 정도로 바로의 궁전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대성통곡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서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은 그 앞에서 놀라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형들이 놀라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요셉은 또 덧붙여서 4절과 5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고백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꿈을 꾼 것도, 애굽으로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팔린 것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힌 것도 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그는 고백하면서 용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말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들을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민족을 태동시키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그는 해석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으며 자신의 고난의 시간, 어떻게 보면 억울하고 원통한 이 시간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시간으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잘된 것도, 또 예기치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그 순간도 우리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베푸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가운데 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요셉은 형제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에게는 그런 원한이나 분노는, 보복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용서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또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참된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만이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힘든 일을 갖게 하고 고난의 시간을 갖게 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라고 그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누군가로부터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눈에는 저도 예전에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려고 한 때가 많이 있었지만, 참 지금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자에게 바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참된 용서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희생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시다. 또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형제나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잘못을 구하며 희생하는 모습 속에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나가는 축복의 통로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예전에 어떤 김태원이었나요? 이 청춘합창단이라는 그가 이렇게 만들면서 모든 순간은 이유가 있었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노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나와서 그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이 의미가 있었으니, 이유가 있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인정하면서 그 시간이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나 형통의 시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그 시간 가운데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묵묵히 그 사명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